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서 교회 외부의 대적들을 향한 것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교회 내에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다툼과 허영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될 때 교회 내에서의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겸손함의 모델은 또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빌립보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불치병인 죄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그때만 우리에게 전부인 것이 구원과 관련해서만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에 시름시름 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일 오후 예배하고 본문과 또 주제마저도 겹치고 있습니다. 어떤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맞았고 또 오후 예배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룰 텐데 조금 더 주일과 이 수요예배는 좀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본보기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다툼도 사라지고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게 하는 거죠.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게 그 가파른 낮아짐이라고 하는 계단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그에게 임했는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툼과 허용으로 분열의 조짐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오후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살폈듯이 그분의 낮아지심은 그런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의 그 깊이를 우리는 온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낮아지시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한은 결코 무한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그분이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의 깊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낮아지심의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간격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 간격만큼 그렇게 클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하필이면 항상 어묵이나 떡볶이 이런 걸 먹죠. 평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오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늘 이런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나중에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서 자기 가게를 그렇게 높으신 분이 찾아온 것을 자랑거리로 삼죠.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교인이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교회 목사나 그 목사가 어느 무명의 교인을 신방이라도 하면 그 신방을 받은 교인은 대단히 송구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수천 명이 되는 그 교회 목사님도 사람을 만날 시간을 5분을 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막 일에 계속 치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바쁜 목사님이 자기같이 무명의 이 성도들을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크게 막 감사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목사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슬픔과 질고가 많은 세상,
사탄이 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유력한 정치가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무패 마다하지 않는 큰 교회 목사나 정치인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가 있을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전능자가 연약한 자가 되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이 큰 대조를 이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연출해낼 수 있을까요? 교황 같은 사람이 무명의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런 표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상 유한한 자들의 낮아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그 낮아지심의 그 격차를 그 심연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들 그분의 낮아지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나 스랍들과 같은 모양을 취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나 스랍들이 우리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천사나 스랍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낮아지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천사나 스랍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천사나 스랍에 비하면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천사들을 불이른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다스릴 위치에 오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천사나 우리보다 훨씬 나은 천사나 스랍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르게 말했듯이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그런 자의 연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늘 덮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인데 바로 그런 인간들을 그런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비록 여기에서는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살핀 대로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방법,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무덤에 갇히셔서 죽음의 권세에 복종하게 된 것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왕가나 대부호, 최소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어떤 지평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상황, 그리고 그 성경을 그때 1차적인 독자의 상황들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들이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두 가지 지평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성경의 어떤 기준들을, 성경의 묘사들을, 진술들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주님이 가난한 몫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모습으로, 6.25 이후에 우리는 다 이제 전후 세대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 어려운 생활, 이런 기준으로 가난함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때 가난함은 2000년 전의 가난함입니다. 그때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분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든지 청년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더 안락한 환경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그렇게 아기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태어난 가정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을 기꺼이 택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환경에 태어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또한 그가 공생애로 들어서기 전까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소년기나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살 때 6월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와 헤어지고 남아서 율법 학자들과 놀라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율법 학자들과 그의 부모를 놀래키기는 하셨지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의 몇 곱절은 되는 어려움들을 그분은 겪으시는 그런 삶을 스스로 택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순종하셨기에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 동안 그분이 그 속에서 지내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그분은 3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총 33세를 사신 셈인데, 그분의 전생애의 거의 91% 정도, 90%가 넘는 시간을 이렇게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은 어디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또 어디서 설교를 하셨다거나 사람들 앞에 나섰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침묵의 시간들이었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시간을 보낸 거를 70년 생애로 환산해 보면 무려 63년 동안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85로 계산하면 72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무명으로 아주 혹독과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의 소명을 의식한 것이 제가 96년 무렵인데 2005년에 신학을 했으니까 한 9년 정도를 기다렸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조바심이 났었던지 모릅니다. 목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 너무 늦어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조바심이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려 그분의 인생의 90%가 넘는 시간을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내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무명으로 침묵의 그 세월을 보내신 것을 통해 자기를 낮추시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분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랍비나 서기관들과 같은 학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평범하거나 어쩌면 그 평범 이하의 사람들인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기에 더딘 사람들이었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많은 학문과 경험을, 사유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만한 그런 그룹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삼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찾거나 모은 회중도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또 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의 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았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자청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악하고 거짓의 화신인 사탄에게 광야에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같이 말을 섞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사람과 말을 섞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악하고 거짓의 화신인 사탄과 말을 섞고 그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자기를 낮추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목마르시고 배고파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겪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과 비방과 수치를 당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선한 일들은 항상 곡해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커녕 때로는 순을 탐하는 자요 탐욕에 쩔은 사람이요 세리들과 친구고 창기들의 친구다라고 놀림을 받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장에서 제가 분명히 물건값을 치렀는데 그분이 안 치렀다고 하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면서 그 물건값이 100원이었는데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주변에 막 수많은 시장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중상모략을 받거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셨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가르침과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이 받으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 상을 떠나신 것, 그런 삶은 그분의 생애 동안 떠나지 않았고 그런 삶은 그가 자기를 낮추신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되기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펴보심으로써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의 일을 주님이 돌아보심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자살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복종하심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또한 그분은 죽어가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잘못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죽음을 인해서 어떤 원망이나 그들을 향한 어떤 욕설이나 독설을 뿜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의 앞에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신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의 방법도 그가 자기를 낮추신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양편에는 흉악범인 강도들이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의미가 담겨있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죽음과 같이 평안하고 안락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땅에서 솟아있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의 죽음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즉 그가 죽으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도 그가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자신을 복종시킨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는 이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그분은 이 일을 하시되 8절에 보면 복종하심으로써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자기를 낮추신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께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건지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자기를 낮추신 동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자기를 낮추신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셨는데 그 사실로 인해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지만 그는 늘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 자기를 낮추는 이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서 무엇을 동기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난 오후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은 자신의 죄를 인한 피 흘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공의로운 방식이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데 바로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공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도 의로운 분으로 나타나시는 일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곧장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분의 피는 이미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습니다. 이미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뒤집을 수 없는 그 사건의 의미를 인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그것도 가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이 일을 하셨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동등이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 점점 더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셔서 마침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면 우리도 역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더 낮은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낮은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한 작은 선이 최소한 그 정도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조바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낮고 감추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인해서 볼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보타지를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일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언젠가는 지금은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언젠가는 높이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낮아짐의 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그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어떤 때를 기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이 큰지 적은지를 진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정당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겨우 걸음마만 뛴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꼬였던 그 사랑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이 정도면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랑이 주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것임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은사를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낮아지심을 받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인성으로 그분은 그렇게 높아지신 분이 되셨어요. 따라서 그분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통해 그분께 돌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를,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통해 그분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할 때 다툼과 허용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심과 또 그분의 생애를 통해 공생의 시작에서 또 그분이 하신 일들, 선택하신 제자들, 그분이 찾으셨던 사람들,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라면 우리가 감히 이 정도까지 낮아져야 하는지, 이 정도까지 우리를 부인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골멘 소리를 낼 수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우리도 그분을 향해 어떤 사랑을 주님께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면 주님을 충분히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진리들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가 이 자기 연민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금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일들을 다시금 기쁨으로 기꺼움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허영,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